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은 지난주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그리고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예민하고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들이 더 강해지고 세지고 무서워집니다. 동정하신 건가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들이 많이 바뀌죠. 물론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화되어 가면서 말이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집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화되면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가씨 때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부의 핸드폰에 배우자를 어떻게 저장했는가를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내 사랑, 또 허니, 또 내 반쪽, 신랑,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우리 집 대장, 우리 집 폭군 이렇게 적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폰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나요? 가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건강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핵심적인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도 안 되고 몸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머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체 가운데 몸의 일부분이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렸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팔이 잘려도 생명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의 지체인지 모르겠지만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아픈 부위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목감기와 콧물 감기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이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독감 환자가 이렇게 유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프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들도 다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양제를 맞고 몸이 회복되니까 목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것처럼 또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프지 않도록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손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만 몸이 건강해집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면 발이 움직여줘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도와줄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질병 가운데 이런 병이 있잖아요. 자가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은 자신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불리는 이 병들의 종류가 1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간에 다툼이나 비방이나 오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내에게 주신 3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1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한 챕터 안에 2개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크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맹종, 굴종, 억압 등의 이미지 때문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 순종해. 지금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에게 당신 순종해요 하게 되면 언짢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굴복하는 것 같으니까. 헬라어로 순종은 히포타스 메나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억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쓰세요. 성경책에다가. 순종, 히포타스 메나이. 이 단어는 2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휘포라는 말은 밑에라는 뜻입니다. 밑에. 타소메나이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타소메나이는 밑에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뭐다? 밑에다 놓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가
남편 밑에 자기를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내의 항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로라 도일은 여성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늘 동등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더 어긋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남자에게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라이온 킹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배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그 지배 본능에 반응하고 또 저항하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늘 충돌하니까 부부간에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놓아야 하는데 남자가 내려놓기보다는 여자가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자존심 문제인데 여성은 바로 마더, 즉 어머니, 모성애가 있어서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로라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기를 남편 밑에 내려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존중하다 보니까 남편의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들 때는 무섭더니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남자는 존경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남자는 존중받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불편하시죠? 무척이나. 근데 우리 교회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다 성숙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라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남편을 조종하기보다는 남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경제권까지 남편에게 맡겼더니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여자여 항복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절대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들 인정하시나요? 아,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벌써부터? 제 아내도 제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주로 제가 잘못했을 때 잔소리를 하는데요. 언젠가부터인가 아내의 잔소리를 못 들은 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면 그때부터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남성분들 인정하시죠? 여자는 사랑받을 때 달라지고 남자는 존경받을 때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때 남편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자의 지배 본성을 합리화하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본문 1절에 정확한 진의가 나와 있어요. 1절 중간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진의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편의 구원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했냐면 당시의 유대의 율법이나 헬라법에 의하면 여자는 당시의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집안에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냥 주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헬라권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한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자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베드로는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내의 일방적인 순종만을 강조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아내 못지않은 권면을 7절에서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아내의 순종은 일방적인 굴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담의 단어는요, 중성이에요, 중성. 근데 그래서 아담에서 좀 버는 것이 이씨와 이씨로 바꿔서 남성과 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또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누가 더 우열관계를 두지 않고 동일한 동등성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다르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역할. 성도 다르고 인격도 같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집안의 머리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순종으로 인해서 남편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순종에 대한 명령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출발은 아주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돕는 것이, 남편을 돕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각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가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천사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 아내 역시도 자기 가정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매력은 돕는 자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교양과 능력도 돕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재테크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곳에 아내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편을 도와주고 또 자녀를 도와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보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이 일어날 때 아내는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종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의 열배를 맺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내는 이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내는 믿음이 없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은 남편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 남편과 함께 살 때 아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정결한 행위,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아내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당연히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은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져야만 진짜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그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가정을 세우게 될 열망이 계속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무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남편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열려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외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한가닥 하고 오신 거 아니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 감으시고 얼굴에 분 바르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나름 그래도 좀 권사님을 좀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권사님. 네, 꾸미고 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자신을 꾸미는 것도 옳은 거고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면 괜한 걱정을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주름살 제거하려고 주름살 이거 막 피어 바르고 흰머리 그냥 염색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신자된 아내는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치장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꾸라는 것입니다. 더 멋을 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치장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영혼. 즉 너희의 몸보다 너희 영혼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여러분을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치장할 것이 뭐냐? 치장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치장품. 그 치장품들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화장품들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거 아니시죠? 쓰고 나면 쓴 만큼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을 또 합니다. 치장품은 사용하다 보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가장 훌륭한 치장품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행동이 거칠고 신앙에 반대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신중하고 온유한 처신만큼 남편을 설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우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착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남자나 여자에게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편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께 인도하게 되고 겉치장이 아닌 마음의 온유와 정결과 의로움을 통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그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과 자녀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바라기 우리 남사 보배론교회 모든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아름답게 연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는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야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섬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앞에서 굴림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남사의 생리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인정과 신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자기가 마치 남편을 변화시키는 은사를 가진 것처럼 잔소리를 해댄다면 남편은 결국 더 초라해지고 말 것입니다. 남편은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존경과 신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14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현숙한 아내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고 역할의 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사보배론교회 모든 남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아내를 주셔서 저희 가정이 든든히 서고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남편을 내기를 아내는 소원하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점만 보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장점만 보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편은 아내의 기대에 항상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남편은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서 믿고 속상하나 더 잔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아마 다시 단순 반복해야 되니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있는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름시름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남편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부부에게 얘기합시다. 있을 때 잘할게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왜 안 하세요?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망가뜨리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그림자 취급하십시오. 남편이 하는 일마다 기죽이고 시비를 거십시오. 남편을 아주 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일주일에 보약 3첩씩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 보약은 홍삼이나 녹용 같은 것이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습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만 해주면 펄펄 날아다닐 겁니다. 남편이 늘 지쳐있고 힘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에 틀림없이 바가지를 긁고 기죽이는 누군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아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한 적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 인생을 던졌던 그 남편,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서로 안 좋은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할 때 칭찬도 격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종이에 살아가는 배우자의 칭찬 7가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찾아서 기록하셔서 나중에 아내의 성경책에 딱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 대한 칭찬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가지. 노래를 정말 잘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논리 있게 정말 잘하면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를 자녀들 앞에서 늘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전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에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칭찬해드립니다. 이거에도 많이 있지만 7개만 적어봤습니다.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 적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의 칭찬 한마디는 상대방을 살맛나게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비난은 상대 배우자를 이축하게 만들고 관계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즉 부부는 서로 돕는 보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어주는데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내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또 남편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며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가정에 모인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막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오해가 풀려지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